발전을 뽑아야겠네. 저기 시간 됐는데 이거 바로 숨길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또 마지막 주일에도 드릴 수 있도록 기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올라들 예배드리는 시대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보여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주는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돌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거짓임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우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찬 귀한 날을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찬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날 진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만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나를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신 날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정죄치 아니하시며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신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와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분하게 세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이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열려진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족한 많이 은혜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특별 시간에 성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낯선 질병을 만나 조금 어둡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성탄의 빛과 찬양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했던 이 시기를 그리워하며 멈춘 것 같은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 위해 꿇어앉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이상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한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장하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체들을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지친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 나약한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유튜브 채널과 오늘은 또 인스타로 제 개인 계정을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삶에 거하고 계신 그 초소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에 보시면 우리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코로나19 우리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오프라인 모임은 당분간 없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1가 한 주 진행하고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 10년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영상을 제가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괜찮은 시간에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냐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간단하게 답변만 적어서 올려서 이렇게 4주 동안 진행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절날 우리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탄절날 우리 헌금은 우리 전에 우리 구제 헌금으로 외부 단체에 흘려보낼 예정인데요. 여러분 또 감사하게도 마음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성탄절 헌금이 총 34만 5천 원이 헌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그와 같은 우리 학교로 우리 전액 헌금을 하겠습니다. 12월 달 그리고 우리 신년 우리 예배와 모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송구녀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우리 지하철 상황에 따라서 혹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변동될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녀신 예배 때 또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일단 지금은 신년 약속의 말씀 뽑기랑 그리고 신년 1월, 2월 큐티집을 우리 이렇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1월 3일 예배 이후 오후 2시 30분에 드려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2020년 회계 보고랑 또 21년도 신년에 목양과 봉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신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비슷한 부분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특별 새벽기도가 단순히 약간 이렇게 부흥회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제 지난 성탄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 신년에는 우리 기초를 우리 튼튼히 세우는 그런 좀 목양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 1월 4일부터 9일까지 특별 새날 경건 예배입니다. 줄여가지고 큐몬배 특이하죠? 큐몬배 특사를 해서 그때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큐티에 대해서 우리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거하고 계신 초소에서 그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다면 지금 제가 새날 경건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송출을 하면 이렇게 최근에 가장 많이 동시 접속자 수급자가 2명인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이번에 한번 2자릿수 한번 넘겨보자. 2자릿수 넘기면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지 않으실까? 이번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뭐 부득이하게 또 동시간에 또 같이 보지 못한다고 해도 또 영상은 늘 그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서 나중이라도 보시면 되지만 우리 한번 신년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번 새벽을 깨워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보는 거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예배 대표기도 순서랑 우리 지난주 예배랑 또 지난주 예배에 대한 우리 통계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주보 뒷면에 보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예배 이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가고 계신 삶의 청소에서 읽어보시면 눈물이 찔끔 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합하여져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벌써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좌우 계신 분들, 온날에도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는 겁니다. 지식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적인 그 부분만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남에게 판단하는 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나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 나의 심각성을 깨닫게 돼가지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돼가지고 와, 나 정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은 그 상태를 깨닫는 것으로만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면 베드로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와, 나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너 죄인이 이제 알았냐? 나 이제 너 떠난다. 빠이빠이. 주님 안 그러시죠. 넌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당시 이 중동 땅에 가장 흔한 일상의 문화 중에 하나인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목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치는데 좋은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자라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목자시라고, 선한 목자시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와, 내가 이런 목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목자가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막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자꾸 이렇게 자책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목자가 되지 못했구나.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전에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설교 초반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먼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먼저 목양받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못했지? 이렇게 당하다 보면 그냥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늘 자책과 눌림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목자를 교육하고 목자를 책망하고 목자한테 막 경각심을 자극하는 그런 용도의 본문이 아니라 언젠가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서도 이 목자를 훈련시키는 그 같은 날이 언젠가 뭐겠죠? 할렐루야.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올란도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은 아멘을 받아내셨고 그 아멘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이 본문이 단순히 목자들 막 이렇게 다그치는 용어로 쓰이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처럼 좋으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한테 목양받는 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신앙적으로도 제일 무서운 성도는 뭐냐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성도예요. 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야? 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성경을 읽게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못 만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예수님은 온갖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 같은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다녔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왔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라고.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 딱 맞는 말씀을 저는 주님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주일날 이렇게 본문을 택할 때 지금 주제 설교가 주제별 지금 시리즈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순서대로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이 올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믿은 예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 아래에서 목양받는 내가 양이었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본다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 난 다음에 흥분을 하잖아요. 흥분 가운데 예수님에게 막 시비를 걸어요. 진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이 예수님은 앞을 본다고 했지만 실상 보지 못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던 목자와 양을 치는 이것을 빗대어서 당신은 딱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친밀하게 잘 아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생각처럼 무리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양에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 가지고 양이 우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실 때 이런 구절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 거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문 열어, 문 안 열어? 문 안 열어? 이것이 팍!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녹화하시는 분이에요. 녹화하시는 분. 제 아들이 이따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한대요.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녹화하고 들어가 달라고. 녹화하고 들어갈게요. 예수님 또 우리에 들어오실 때 무리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녹화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형식 차리고 깍듯하고 막 사무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기르시는 이 강아지 이름이 만두잖아요. 먹는 만두가 아니라 만두처럼 이렇게 하얗게 생겼다고 만두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애완동물들 기를 때 이름들 막 붙여주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당시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너는 만두, 너는 찐만두, 너는 김치만두, 너는 뭐 이렇게 양들한테 양들도 하지 않아요.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친밀함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런 예수님 많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친밀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 한 해 예수님과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집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집콕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늘 보는 게 넷플릭스만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보면서 이 주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볼 게 없을 정도예요. 저희 집은 TV가 없고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 양이 요즘 엄청 방대한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제 볼 게 없다고 할까. 근데 이제 넷플릭스 통해가지고 이렇게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내가 시간을 보냈던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모형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도나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을 토실토실하게 살찌게는 만들지만 살찌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혹여나 아득하고 오색하고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름 다 부르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 부를 때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야 부르는데 제 아내 부를 때 자기야 부르고 이렇게 지우야 부르고 요한 오빠라고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예수님 딱 부를 때 더 사랑이 느껴지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부르는 게 옆에 있는 막 집에 사는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아늑해 보이고 막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부르는 것도 막 친밀해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를 때 이 마음에 더 벅차고 설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우리한테 친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인즉 예수님께는 고백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수치, 연약, 죄, 허물 다 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없다면 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관계가 저한테 연락 한 번 하는 게 막 조심스럽고 저도 여러분한테 연락하는데 막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막 고민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뭐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 그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특정인을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순서대로 설교하는 게 참 편해요. 제 안에 뭔가 의도성이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마다 혹여나 이렇게 불편한 얘기 한마디 하는 게 막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막 주일예배 잘 드리자, 새벽예배 한번 드려보자, 헌금생활 제대로 해보자, 봉사도 제대로 해보자, 우리 선교도 한번 가보자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을까 막 불편해하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혹여나 올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좀 더 친해지고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제목 하나 던져드릴까요? 뭐가 있냐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10명도 채 안 돼요. 혹여나 우리 10명도 채 안 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전화번호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화번호도 가지고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그때 교회 성도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건 아닌데 1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데 전화번호가 없다. 회개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전화번호를 다 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 첫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보니까 우리 부부였는데 전화번호가 없어. 큰 회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딱 드렸을 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곳에 계셨어요. 그렇죠. 아니면 올해 첫 주일 되셨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초기 때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다른 공동체로 가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단순히 무언가 영리적인 목적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사업적 거래나 비즈니스적 관계라면 연락하기 조심스럽고 막 한 번 이렇게 만날 때도 조건을 막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부담 없이 연락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서로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모험을 할 때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고백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관계, 그 관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에는 늘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를 친밀하게 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 공동체가 더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뭐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더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가끔씩 모여서 같이 뭐 밥 먹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님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야, 그때부터는 함께 모이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보다도 내년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부담스럽지만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한테 안 들리지만 제가 지금 영의 길을 활전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어땠는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니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저 같았으면 그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더 상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저도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때도 다시금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정한 아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알아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중동 땅에서 양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돌밭이나 광야지대에서 만든 간이 우리예요. 지금처럼 막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막 건물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간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 우리에도 뭐가 있냐면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 우리다 보니까 입구 있는데 뭐가 없냐면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누군가? 바로 곧 문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입구이자 동시에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이 양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도둑이 있는데 도둑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양을 훔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양 훔치기 위해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목자를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랑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죠. 근데 도둑은 목자를 막 진기고 난 다음에 왜 목자가 싸움에 져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때 확 들어가가지고 양을 다 훔쳐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도둑이 올 때 준비시켜놨습니다. 양 잘 잡아가세요. 예, 토시토시 잘 꼬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목자는 절대 안 이럽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강도 무찔러버리고 절도 무찔러버리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재능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되는가? 생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하셨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잘하려면 뭘 하냐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근데 정작 주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허구원을 구하는 게 생명을 구하기보다도 다른 것만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한테 집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주님 저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근데 가장 정작 필요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런 걸 계속 구하면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혹시 여기 집 없으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도 없었어요. 옷도 여벌옷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도 없지, 돈도 없지, 옷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런 것만 달라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실상품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면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이 넘칠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위는 사꾼하고 동을 맺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렇게 저 접근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제가 사꾼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접근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양들이 갈 수 있도록 저는 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돼가지고 저는 소리만 잘 지르면 돼요. 양들이 딴 데로 가지 않고. 그래서 원래 오늘 이렇게 보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양치는 이 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영상이 이게 너무 길고 자꾸 무슨 광고 영상이 많이 써가지고 오늘 뭐 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지만 이 목사는 개가 되면 되는 거구나. 양들이 허튼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부르짖으면 되는 거구나. 저 내년에 더 잘 부르짖겠습니다. 왈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목사님들이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뭐 1년, 2년만 되면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 부임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이런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는 사꾼입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양 아니라고. 여러분 일이라고. 우리가 서로에서 피차 뭐 기대하지 말자고. 나는 뭐 사꾼이고 여러분도 양 아니고 일인데 뭐 기대할 게 있냐고.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 뭐 다 우리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양 아니신 분들은 다 나가셔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진짜 변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제 마음 안에 약간 열등감도 있고 자책도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정도 신뢰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왜?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어설프게 잘 못하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 이것이 13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냐면 단순히 우리만 그냥 건강하고 그냥 우리만 잘 지내면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또 다른 쪽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있으리라. 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양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정말 좋게 표현해서 잃어버린 양이지, 그러니까 목자가 오늘날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카운팅을 하는데 원래 그 목자가 키워가는 양이 100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알려 보니까 그날은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목자가 잃어버린 걸까요? 양이 도망간 걸까요? 따지고 보면 양이 도망간 거예요. 나머지 99마리 양 잘 있는데 한 마리만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전도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도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목사지만 저도 참 이렇게 회의가 됐던 게, 제가 아시나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성탄절날 교회 직접 가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사시고 성탄절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한강 둔치로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주면서 전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참 이렇게 도전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많은 곳에 가지 못하지만 한 명씩 두 명씩 지나갈 때마다 이 마스크를 주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와, 그분은 진짜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성탄절에는 그걸 못했지만 이번 제 신년에는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모방 좀 더 해봤자 사람들 뭐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전도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전도의 효과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불신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행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저 최근에 제 놀라운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저희 집 근처에 같이 사셨던 이모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좀 이렇게 홀로 힘들게 쭉 사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 분들이 좀 가끔씩 오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그 이모님한테 선물도 전달하고 그분 만나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근데 저희 가정이 이사했을 때 그분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저 최근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예수님 만나더니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냥 예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중보기도자가 됐어요. 뭐 엄청 기도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기도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와. 그분이 저희 가정을 기도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와, 우리 주변에 당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언젠가 주님의 때에 그분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말 주님이 관심 뒀던 그 전도 선교가인데 동일하게 관심을 두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당장 교회에 오는 거 예수님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예수님과 더 깊은 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촌 말씀 보면 여기 그들도 있잖아요.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여러분 이 그들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생명이 없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게 될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고 그 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얻기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왔던 이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또한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생명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와 같은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 이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을 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와 같은 예수님이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가운데서만 여러분 소원을 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님을 원하고 다른 것만 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예수님을 주면서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런 예수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믿은 예수님, 나와 함께한 예수님은 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인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예수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관심대로 나의 관심 또한 그것 가운데 미쳐 있었던가? 만약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라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대로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관심처럼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관심이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예수님과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시다.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 해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지만 우리가 할 부분은 주님의 가심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하고 선행으로 대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날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악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자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이 마지막 며칠 남은 이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속사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하게 바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그 날개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 들을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 주의 이름을 우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우리 한번 예수님 그렇게 외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심이 우리 교회 안 그냥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지, 그냥 우리만 그냥 문제 없으면 되지, 주님은 그 가운데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비록 우리 미션 예바벨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과 통일하게 우리 공동체 밖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 또 힘들고 연약한 자,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소외받고 있는 자들, 그것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미쳐져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우리 안에 있는 힘든 것들, 어려운 부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응답도 받고,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 부강에서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사회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 성경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 우리 그렇게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 가운데 관심을 두는 우리의 삶,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목자와 양을 치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대비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 밖에도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혹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도 다른 예수님을 원하고 다른 것 가운데 목적을 두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비난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함, 분쟁, 어지러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혹여나 관심이 다른 것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그 같은 2020년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 그
그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렇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예수님과 2021년을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비록 시작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작다고 해서 주의 관심 가운데 우리 안에만 관심이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곳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는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깊게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ne of our missionaries, Jeremy, was telling me a story about they want to keep their country, and he's on the streets with a copy of the New Testament, and he's trying to share the gospel with different people in this particular city. And he starts talking to the guy, and the guy looks at the New Testament and says, "Oh, that book you're holding, it's got nice paper that's really good for rolling cigarettes." So our missionary said, "Well, all right. I tell you what, I'll give you this book with all this nice paper if you'll promise me that before you tear a page and roll it into a cigarette, you'll read that page. So just read the page before you guys. So I just need to read it and then I can roll it and smoke it." So yeah, that's what I just said. So he gives the guy the New Testament, he leaves, comes back weeks later, sees the thing down the street and says, "Hey, you've been doing what I asked you to do." And the guy looks at him and says, "Well, I read and smoked my way through Matthew. I smoked my way through Mark and Luke. He said I smoked all the way to John 3. He said I came to this verse 16, everything made sense. God loves me enough to send his son Jesus to die for me. So now I've put my faith in him and trusted him to save me from my sins." So this word has power. It has power. I mean, just read it. It's got power. So Scripture's clear over and over again that every word in this book was inspired. Every word, and not just every word, but every letter of every word is God moved and the writer's mouth. Just like we read from Peter when we started talking about inspiration, 2 Peter 1, 20 and 21. "No prophecy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from God, that we might understand the things freely given us by God." We need God through his word and the power of his Spirit to reveal himself to us.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ome of the greatest news in all the world. God has made himself known to us. And because of this, we can know God. We can know God. And so it makes sense for the Bible to say that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practices steadfast lov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Ladies and gentlemen, do not boast in how smart you are or think you are. Don't boast in how much you have and how you look. And don't boast in what you've accomplished. Boast in one thing. Boast in one thing. Boast in knowing God. And that is only possible because this is the Word of God. Not created by man, but given by God himself. The Bible is divine.
우리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우리 신년에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정말 기본기를 세우는 교회. 딴 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도 나누지만 모든 부분들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조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를 매주 주정헌금 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정하셔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 가끔씩 만나면 늘 막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만나려고 하는데 막 밤 12시 반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막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피어나고 말씀과 우리의 모든 삶이 조정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마무리 내년에 신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머뭇거리고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방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밀히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관심 그것까지 우리의 관심이 도달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하는 다른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원한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10년을 믿음으로 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들의 삶과 삶의 형편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주님 사랑하는 지혜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축복성하며 예배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주님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상 선수야. 인스타로 함께 하신 분들 이제 라이브 예배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둘, 셋, 뿅, 뿅.